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실상을, 부활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 세상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참 좋았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처음 사람 아담은, 또 하와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릴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흘러가고, 또한 사람과 모든 만물 가운데 관계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아담을 통해서요, 온 땅에 원래는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온 땅에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그 무기를, 그 힘을,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지배자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부르셨죠. 마귀는 처음에 뱀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장본인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망쳤을 때에,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장차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2000년 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셨던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마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막 어린아이들을 막 다 죽이는 그런 수를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걸 막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자 마귀는 안 되겠어. 죽여야지. 죽이는 수밖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인에게 넘겼고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마귀는 몰랐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요.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요, 단지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으셨어요. 거기서 있었던 죽음은요, 정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하하하, 막았어. 예, 내 세상이야.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지. 그러나 사망은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역사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첫 열매는 대표성을 띤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지닌 수많은 자녀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과 죄의 멍에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저를 따라서 같이 말씀 외쳐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죄로 죽은 세상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본래 죽음의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죽음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죽음이 원리가 우리의 본질을 구성했어요. 죽음의 통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다 죽음인데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영역마다, 모든 관계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원리, 죽음의 통치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또 몸이 병들고 죽는 육체적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살면서는 어때요? 서로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살아보려고 죽음의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고요.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가는 그런 식물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예수 밖에는 사망의 세계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언자는요, 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몸에 역사하는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역사하면 그게 병고침이에요. 병고침은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세상, 새로운 피조물의 실상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이 필요하세요? 병고침이 필요하세요? 병고침이요, 그냥 어쩌다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붙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붙듭니다. 그렇게 병고침을 구하세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미움 같은 거, 망가진 인간관계의 본질이요, 사망이에요. 성경이 보는 그 미움의 본질은 사망, 원리, 사망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부활 생명이 역사하면요,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요. 예수 밖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근데요, 그 사랑이요, 그냥 부스러기 사랑이 아니에요. 부스러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늘 부족하고요, 가난하고요, 불안하고요, 평안이 없고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죄와 사망의 저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에 달리신 주님께서요,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나무에 달린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또 벌거벗겨지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요,
생명의 부유함과 번성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면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충만하게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담은 주님이 이렇게 코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산 존재, 산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산 존재, 산혼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냐면 살리는 영이 되셨다.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단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모든 것을 새롭게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영.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실상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그래서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세계잖아요. 예수 밖엔 죽음의 세계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손만 담그면 안 돼요. 머리만 담그면 안 돼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예수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그 다스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성령을 내가 소유한다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 주머니 많이 넣고 막 다닌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분의 다스림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실상을 누리는 거예요. 치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려요. 평화를 누립니다. 번영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덮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빛을 쓰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실상이 됐어요. 실상이 됐어요. 말씀이 실상이 돼서 물질 세계 안에서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실상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우리의 삶을요,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주세요. 나는요, 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육신의 본성이 있어. 안 들어갈래. 여기가 좋아. 주님한테 요건 머리 숙이기 싫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저거 가면 주님이 이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충동을 주시죠.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손을 담그게 하시고, 발을 담그게 하시고, 마음을 담그게 하시고, 심장을 담그게 하시고, 완전히 이제
몸을 담그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요. 그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구원을 말할 때 그 영의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또 그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요,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실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분께 우리를 자꾸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망의 것들은 점점 힘을 잃고요. 생명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새로 개발해봐도요, 다 낡은 것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 너무 삶이란 게 허무하구나. 근데 허무하구나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시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새 것이 흘러나옵니다. 새 것이.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부탁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요, 새 창조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망을 벗고 생명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지금 이 몸뚱아리에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도요,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크라운 하나 씌우고 이게 막 그런데 또 임플란트 나이가 더 들면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도 수명이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연골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연골이요. 그게 점점 달잖아요. 물론 인공관절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긴 하지만 이게 다 수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요, 우리의 수명이, 이 심장의 수명이, 뇌의 수명이, 모든 몸의 수명이 다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벗는다 해도, 땅에 있는 장막집, 이 몸을 벗는다 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벌거벗음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이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멸하신 분, 죽음을 죽이신 분, 죽음 킬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통치가 나를 위협한다 하여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 킬러. 죽음 이기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로마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셋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월이 지난 후에 그 로마에 엄청난 숫자로 제자들이 불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국교로 선포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뭐 핍박도 있었고요. 무슨 일도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닥친 적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그 로마 전역을 휩쓸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로마 시민들은 막 다 도망가죠. 다 팽개쳐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신자들은요, 믿는 이들은요, 거기에 남았어요. 거기에 남아서 뭘 했냐면 병자들을 돌봤어요. 교인들만 돌봤을까요? 아니요. 로마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예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요, 돌봤어요. 그러다가 신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염돼서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가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전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마련될 수 있었고 거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될 수 있었고 그 지역이 그 이후에 전염병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섬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걸 통해서요. 거기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나 죽는데도 내가 전염되면 죽을 수 있는데도 거기 찾아가서 신방하고 간호하고 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궁금증을 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통치 아래서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저를 따라서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나님은 너로 내려라라.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에서 57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요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소망하면서 또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